이것은 우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합니다. 그 70억 가운데 20억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20억이 예수를 믿는데 그 20억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교회를 다닙니다. 물론 교회를 좀 출석하다가 쉬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도 그 마음속에 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온 땅의 모든 교회가 뭐의 기초 후에 주어졌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기초 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산 것이 거짓말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의 위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외치면 이곳에 있는 저는 아주 고등 사기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진실들이 많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따르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란 곳이 저 파남동입니다. 파남동 그 위에는 식장산이 있습니다. 제가 식장산에 전기를 타고서 자란 사람인데, 저는 어렸을 때 식장산이 히말라야 산처럼 그렇게 높아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저 식장산 뒤에는 뭐가 있을까? 무슨 동화 같은 그림의 세계가 있을까? 왜? 거기를 산을 넘어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넘어갈 수도 없고, 지금 와서 보니까 차 타고 가니까 낭월동이더라고요. 낭월동 뒤편이 거기 뒤편이더라. 이렇게 쉬운데,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 속에 엄청난 그 산에 대한 신비로움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식장산에 오른 사람도 많지만 오른 사람들이 호랑이를 봤다고 하는 거예요. 호랑이를 기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 잡혀 죽진 않고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파래가지고 호랑이가 있다고, 식장산에. 사람들이 너 지금 제정신이냐? 식장산 같은 데서 무슨 호랑이야? 그러면서 그거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 또 한 사람이 산에 올랐다가 호랑이를 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도 호랑이를 봤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미친 사람이 또 하나 나타났구만. 그렇게 그냥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식장산에 오르는 것을 겁내하는 것입니다. 왜? 혹시나 호랑이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혼자 가는 건 무섭고 두려우니까 여럿이 호랑이가 정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총을 가지고 이렇게 산에 오르게 됐습니다. 세상에 호랑이가 한 마리가 아니라요,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가 그 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호랑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은 몇천 년 전 사건이에요? 2000년 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만인이 보는 앞에서 정말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는 녹슨 굵은 3개의 못에 박혀서 6시간 매달려서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신경 쓰이는 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속이는 자라고 해요. 속이는 자. 저 속이는 자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란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또 기억을 해. 그래서 혹시 살아나면 안 되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이 무덤이 보초병을 세워서 예수가 부활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동안 이 보초병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천사들이 오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천사들이 지진이 나면서 돌을 굴러내고 그 영상이 번개 같고 그 모양은 아주 흰 옷을 입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명도 아니고 40일 동안 때로는 제자들에게, 때로는 여인들에게, 때로는 수십 명의 무리 가운데, 어떤 때는 500명이 모인 가운데 당신의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면 무슨 부활이 있어? 죽으면 끝나지. 무슨 그런 소리 하지 마.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도 없고요,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예수님의 부활의 기초 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그러면서 2000년 동안 이어오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리고 죽음의 문턱 앞에 있었던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영혼들을 맞으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끌도록 이걸 2000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위해서 음악이 만들어지고, 미술이, 또 온갖 소설들이, 또 시들이, 또 이런 교회들이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바로 그 날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난 생명.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이 뭔지 아시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그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생전에 죽은 자를 많이 살리셨고, 당신도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또 생명이네. 그 뒤가 더 좋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요 죽어도 삽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맞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죽어도 삽니다. 여러분, 죽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죽은 것처럼 세상을 사는데, 죽은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가정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40년 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게 사는 겁니까? 평균 연령이 35입니다. 나무 밑에 가서 빌고, 바위 같은 데서 빌고, 제사는 1년에 수십 번을 드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채 우리가 이런 비참한 외적의 침입은 왜 이렇게 많았습니까? 5년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1,000번 정도가 외침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전쟁. 우리 민족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전도하러 온 것입니다. 전도하러 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오는 것입니다. 오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죽이고, 길에 매달고, 목을 치고, 불을 지르고, 그래도 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소식을 듣지 못해서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여러분 민족도 삽니다. 이북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발길로 걷어차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등을 돌리니까 못 살잖아요. 저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우리랑 언어가 똑같아요. 여러분 전통도 똑같아요. 문화도 똑같아요. 언어도 똑같아요. 한민족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도요, 예수 믿고 안 믿고, 예수 믿고 안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차이는요 어마어마합니다. 한 이불 속에 자도 똑같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여러분 살아, 그리고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꽃 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실 때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제 얼굴이 지금 이제 이게 죽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도 멋있는데 꽃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은 아름답습니다. 화면이 왜 저렇게 보이지? 자, 화면에 돌아올 때까지 조금만 꽃 얘기 좀 더 합시다. 여러분 아름답지요? 향기는 얼마나 진동하는 줄 아십니까? 야, 여러분 이거를요, 강대상을 우리 송정현 성도님이 해주셨는데, 어제 하셨는데 오후 내내 하셨습니다. 금요일날 여기다가 단단히 쓰러지지 않도록 묶어놨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이 꽃이 가고자 하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을 꽃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은 좋습니다. 생명은 꿈틀거립니다. 생명은 향기가 납니다. 생명은 아름답습니다. 생명은 움직이고, 생명은 성장하고, 생명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런데 그 생명이 힘이 약해지잖아요. 움직이지 아니하고 눈도 감기고 누워있기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천지. 그런데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마음부터 살아납니다. 마음이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니 여러분, 이거 살아나고 싶다고 해서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밑에서 물이 쫙쫙쫙쫙 올라오면 그새만 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올라온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옛날에는 맨날 우거지상이야. 맨날 그냥 막 근심 걱정에 쪄들어서 살아. 일어나면 또 뭐 해서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큰일 났네. 이것으로 가득해. 근데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거 다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단 말이야. 대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없어져요. 스트레스 받을 것도 많이 적어져요. 옛날에는 신경 쓸 것도요, 신경 많이 안 써요. 옛날에는 신경 조금만 쓰고 밥을 먹으면 벌써 밥이 챘어요. 근데 채는 일도 별로 없어. 급제도 별로 없어. 머리가 그렇게 터지게 아픈 것도 별로 없어. 그리고 누우면 그냥 자. 왜? 새벽 예배 나와야 되니까. 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피기 시작해요. 그리고 언어를 듣잖아요. 말을 들어보면 벌써 달라요. 사랑한다는 말 맨날 하니까 감사합니다, 고맙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입니다. 가정을 막 살게 합니다. 가정이 맨날 전쟁터예요. 가정이 맨날 싸워. 가정이 맨날 침울하고 어두워.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빛을 비춰주니까, 빛을 비춰주니까 환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가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 죽어도 살고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잖아요. 그럼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야, 너무 멋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냐고? 맞습니다. 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예요? 진짜 그렇습니까? 근데 대충 믿으면 소용없어요. 왔다 갔다 하면 소용없어요. 얕은 물가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엄청난 부활과 생명을 맛도 못 봐요. 살짝 물 한 모금 찍어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막 벌컥벌컥 들어 마셔야 돼요. 막 생수야, 생수. 오늘은요, 그런 예수를 믿는 그런 우리가 보여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그 말씀의 주인공은 그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누이가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세 형제들만, 자매들만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 없이 살아가니까 얼마나 먹는 게 제대로 먹겠습니까? 또 어린 자녀들끼리만 살아가니 생활도 힘들고 또 가난하고, 그러니 병이 안 들 수가 없죠. 시름시름 앓더니만 세상에 아야 소리도 못하고요, 금방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너무 사랑해요. 왜? 안 돼서. 안 된 사람 사랑하던 우리 주님이 이 집을 봤을 때 너무너무 안 됐어. 부모 없이 살아가서. 그런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몰라. 그래서 주님과 이들 가정이 얼마나 서로 애끼고 사랑하고 막 이런 그런 관계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무덤에 있은지 나으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19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죽었습니다. 세상에는 죽은 사람의 이야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더 끄집어낼 수도 없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왜? 아니 죽었는데요,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곳에 오셔서 나사로를 보니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여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죽으면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다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많이 와서 조문해 주었습니다. 왜?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니까 와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또 힘도 주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무도 이런 얘기 못해요. 죽은 사람, 죽은 지 나흘 되는 사람 앞에 가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는 부활과 생명 대신 전능하신 주님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난 것 같아도 예수 안에서는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시 잠을 깰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지금 죽은 지 나흘 됐을 때 시체가 썩어가잖아요. 신경은 다 죽었습니다. 뇌도 거의 손상이 다 됐습니다. 폐 멈췄습니다. 심장도 멈췄습니다. 모든 기능이 다 녹아 이제 막 흐물흐물해지기 시작합니다. 남는 거는 뼈만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처럼 저의 영혼도, 저의 의식도, 저의 이성도, 저의 지식도, 생각도 완전히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죽은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를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 오라비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나 여러분의 가족들,
예수 믿지 아니하고 지금도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확 달라집니다.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집집마다 살아야 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울고 있는 자녀들, 무너져 있는 자녀들, 그리고 삶을 포기한 이들, 방탕하고 술 취하며 온갖 세상의 유혹에 짓밟혀 있는 이들,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세상 죄악에 눌려있는 사람들이요, 천지입니다. 천지. 저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 오라비 속에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족들, 그것이 여러분 심령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도 살아있지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펄펄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지혜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능력에 기름 바라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제게 너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제게 신유의 능력을 주셔서 정말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급한 것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리.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종교는요, 죽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팩트는, 현실은 완전 깜깜함이고 절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가시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걷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연못가에서나 기다리는 그 불쌍한 10명의 문둥병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둥병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병입니까? 10명들이 모여서 절망 속에서 살아갈 때 거기에 무슨 희망이 비치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가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가가니까 다 살렸습니다. 다 세웠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의 계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런 믿음이 아니었다고요. 내가 옛날에는 정말 처리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막 생명을 다했던 그런 믿음인데 어떻게 하다가 힘을 잃어버렸어. 어떻게 하다가 구경꾼이 돼버렸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머리로 믿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죽은 거지 뭐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마리아가 그 얘기했더니만, 그러하오이다 주여,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잘했어.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 놓친 게 있어.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거지만 지금 살릴 거다 말이야. 여러분, 나중에 사는 게 좋아요? 지금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나중에 천천히 믿죠 뭐. 여러분, 그게 좋아요? 오늘 주님 만나면 여러분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잖아요.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하고 안 바꿀 거예요. 돈 몇 푼 때문에 주일 성소 안 하지 않을 거예요. 목숨을 걸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갈 때 마르다 마리아는 우리 집에 지금 무슨 일이 생길지 감을 못 잡는 거야.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데 내가 저주하리라. 이런 생애가 아브라함에게 펼쳐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볼 때는 마리다와 마르다는요, 반만 믿었어.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요 정도야. 아니에요. 야, 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25절 말씀한 것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은 쉬워요. 말은. 근데 그 말이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리고 당신도 살아나야 그게 이 말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말씀하시고요, 그동안에도 많이 살리셨지만 앞으로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를 불러낼 거예요. 살려낼 거예요. 그 광경을 우리가 한번 좀 있으면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차고 방탕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타락할 수가 없어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방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그 순간부터 방황 끝, 앞으로 전진입니다. 제대로 못 만나서 그렇지 정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왜?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인생이요, 중학교 3학년 전과 중학교 3학년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 모태신앙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어머니 태 속에서 있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말이죠.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우리 하은이, 하윤이 새벽에 엄마 아빠는 아빠 특송하는데 나와가지고 아빠 허벅지를 붙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아이들이 이런 세상을 산다? 얼마나 영광되는 것입니까? 근데 저는 15년 동안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생명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믿고 47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요, 누를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죄와 어둠과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꺾고 짓밟고 막 짓누르고, 그리고 막 사방에서 우리를 막 우겨 싸고 답답한 일을 막 집어넣어도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곳에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한번 보십시다. 이곳에 가셨습니다.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란 얘기는 뭐 하는 것이지? 근데 마르다 마리아는요, 도무지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씀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 물론 상식과 이성이 귀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성과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세상 속에는 상식 속에서, 진리, 이성 속에서, 합리적인 논리적인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 위에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래. 아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건 아무리 예수님이 뭘 해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랬더니만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뭐를? 여러분,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머리로 재는 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계산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그렇것이고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41절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살리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냄새가 나요. 끝났어. 우리는 그 현실 앞에 가는 거예요.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면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항상 말씀을 신뢰하고 항상 믿음을 앞세우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말을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세요. 여러분 가족들, 남편들의 말, 부모님들의 말 맞지만 틀릴 수 있어요. 아내의 말 맞지만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어서 얼마나 저도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거의 대부분이 제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멘 해주시니까. 어떻게 여러분 제 말 지금 듣고 계십니까? 예성아 넌 내 말이 들리니? 들려? 세계야 내 말이 들리니? 여러분 참 말은 들리게 돼 있습니다. 말은 들립니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듣습니다. 사람이 들어도 놀라운데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어요.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말 잘해야 되겠어요. 난 살기가 싫어. 부모는 왜 나를 낳는지 모르겠어. 나는 세상 살이가 너무너무 싫어. 난 죽고 싶어. 그 말 부모가 들으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 마음이 나는 해내리라. 나는 엎드려도 일어난다. 나는 달려간다. 나는 없지만 해볼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을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맹세하셨습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좋은 건 말이 바뀌어요. 진짜 예수 잘 믿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입술이 돼요. 왜? 믿음이 오는 거려. 소망이 오는 거려. 막 확신이 주어지거든요. 된다는 생각이 밀고 들어오는데요. 절망인데요. 상황은 절망인데 여기서 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뭔가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뭔가 느낌이 좋거든요. 정말 현실은 절망적이고 현실은 정말 냄새가 나서 정말 벌써 냄새가 나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저쪽에서 막 소망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을 들어보면요 막 소망이 온다 그 말이에요. 소망이.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고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지금도 주님이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계세요. 주님이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계세요. 아기를 키우는 엄마는요 아기를 떠나도 아기가 울음소리가 들려요. 아기가 지금 배고파서 우는 소리가 들려요. 응가를 해서 지금 꿉꿉해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우리 주님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바람,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 주님이요 듣고 계셔요. 따라합시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야,
기적 전에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기적 전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안 돼도 된다고 해야 돼요. 끝났어도 안 끝났다고 해야 돼요. 끝났어도 우리는 안 끝납니다. 무너졌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러고요, 무덤가에 가셨습니다. 43절 읽어보십시다. 3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러고 여러분의 소원과 바람, 목표에 입술로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요, 죽음에서, 무덤에서 죽은 지가 나흘 되는 냄새가 나는 그 칙칙한 현장에서 정말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무섭게 침묵으로 외치든지 아니면 무섭게 큰 소리로 외치든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조곤 얘기하는 것도 힘이 있지만 어떤 때는 힘있게 외칠 때 더 꽉 힘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때때로 막 소리를 지를 때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는 것 보니까 뭔가 지금 마지막 타임에 방점을 찍으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정도 해야 큰 소리인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이건 큰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기도가요,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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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앞으로 한참 더 해야 돼. 오늘 성가대가 야, 이거 작곡 누가 했는지 너무 잘했어 진짜. 이런 노래를 작곡해야 돼. 이런 노래를 말이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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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소리보다 여러분의 소리가 더 커야 합니다. 귓전에 얼마나 속살거리면서 들려옵니까? 그 소리보다 여러분들의 소리가 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예 오늘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응어리, 한의원 가면 항상 뭐라고 의사가 얘기하죠? 화평 있다고 그래. 화평이 아니라 화병. 화병이 있으시네. 99%가요 한의원 의사들은요 다 화병 때문에라고 그래. 그 화병 몰아내는 건 특효가 뭔 줄 아십니까? 큰 소리로 찬양하고 부르짖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속에 응어리 젖는 거, 의심, 염려, 걱정, 왠지 모르게 두려움도 있고 말이죠. 어떤 때는 나 이러다 끝나면 어떡하지? 내 인생이 정말 이게 맞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막 들 때요, 어떻게 하면 도망가는 줄 아십니까? 큰 소리로 소리 질러야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번 우리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괴롭히는, 여러분 신천지 보십시오. 그게 이 영혼의 질병 아닙니까? 이렇게 신천지가 세계 득세하고 말이죠. 우리 대전만 해도 영혼의 질병이 들어오니까 이렇습니다.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질병을 얼마나 무슨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 염려, 걱정, 의심, 절망을 갖다 주는 악한 영들 예수처럼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여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떠나갔어. 여러분, 믿지 않은 가족들 있죠.
부모님들, 형제, 자녀들, 세상으로 나가서 타락하고 있는 영혼들, 말한다고 돼요, 안 돼요? 왜 이상해 참. 아니 왜 부모 말은 그렇게 안 듣지? 아니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 말을 들어야 돼? 아버지 엄마 말을 들어야 돼? 아니 왜 진짜 나를 사랑해서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주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얘기는 안 듣고 왜 엉뚱한 소리를 듣냐고 말이죠. 고 배우여서 하기 그런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자녀들, 그런 가족들, 형제들을 향해서 그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어둠들이 떠나가기를 우리 믿음으로 바라면서 다시 한번 시작! 맞습니다. 이게 큰 소리입니다. 이거 방송에 나가는 건데 큰일 났네. 방송에 다 나가는데 이거. 쟤도 듣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한 살 된 저 아이가 봤을 때 세상이, 아니 이런 사랑의 큰 사랑을 받고 나서도 교회를 안 오고 말이죠. 계속 주의하잖아. 주여. 기가 막히잖아.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아니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왜 교회를 안 오냐고. 말이나 되냐고. 그러니 저렇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야,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니까요, 세상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써있더라. 예수께서 이럴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에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묶이고, 말 때문에 묶이고, 돈 때문에 묶이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유가 없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잖아요. 그럼 우린 자유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 우리 주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부활과 생명 되심을 일러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친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손을 얹은 가슴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꿈틀대게 하옵소서. 용솟음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절망을 뚫고 나가게 하옵소서. 염려, 걱정, 두려움을 박차고 나가게 하옵소서. 실패에 굴하지 아니하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입술을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손으로 저들의 가슴을 안수했습니다. 병든 곳에 안수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풀어놓아 다니게 한 것처럼 하나님, 어둠에 매여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자녀들, 가족들, 우리 부모 형제, 하나님 자유함에 이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